아멘. 범죄학 이론에 보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을 방치하게 되면 향후 그 지역이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 주인이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나머지 유리창을 돌을 던져 다 깨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 건물에서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한 심리학자의 실험에서 밝혀졌는데요, 스탠퍼드대 이 필립 짐바르드 교수는 보존 정도가 똑같은 동일한 두 대의 차량을 으슥한 골목에 보닛을 열어둔 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한 차량은 차 유리를 깬 상태로 세워놓았고 한 차량은 차 유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지나자 차 유리가 깨어진 차량은 배터리가 도난당하고 그리고 차 바퀴가 다 도난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점점 시간이 흐르자 차 유리가 깨어진 그 차는 쓰레기와 온갖 오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그 차는 폐차 직전의 차량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 범죄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범죄 초기에 그런 대응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실험 결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갖고 나머지를 헌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나온 것처럼 그 땅은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것이고 팔고 난 후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신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와 삽비라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한다면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왜 이렇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이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시 말해 지금은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초기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때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돈을 얼마 숨기고 사도들을 속인 것처럼 보이는데 3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돈을 숨기고 사도를 속이고 이런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초대교회 때에 이 순수한 초대교회의 순수성이 보존되어지고 그런 초대교회의 순수성이 이제 복음 전파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순결이 될 때 불순물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불순물 때문에 온 순결성을 교회가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기에 강력하게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순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아나니와 삽비라 개인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교회를 시험하는 사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그냥 방치했더라면 깨어진 유리창 이론처럼 초대교회는 쉽게 변질의 늪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징계하시자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5절인데요.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두려워하다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두려움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포보스란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해요.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우리의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을 봐도 그렇고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해이해진 게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그 동화 약품인가요? 바카스 광고를 그렇게 시리즈로 할 때 그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지킬 것은 지킨다, 그런 광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지킬 것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45분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우리 45분에 우리가 와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여러분, 11시 예배가요, 왜 11시 5분에 시작한지 아십니까? 하도 늦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 너무나 좋은 찬양인데 이 찬양의 묘미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드리자. 그래서 저희 찬양 그 부에서 고민하면서 11시 5분에 찬양이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또 그걸 또 하시고 11시 5분까지 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음에는 꼭 10시 45분까지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요,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앞에 나오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알려지는 사람은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레위 족속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바나바 사건 다음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날까를 묵상하다가, 이 저자인 누가가 이 바나바와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교훈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영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첫 번째는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탐욕과 위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감추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말이 이 노스피조란 말인데, 이건 횡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나니와 삽비라가 처음에 이제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물을 팔아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걸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보 우리도 가지고 있는 땅을 좀 팔아서 헌금을 합시다. 막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이제 현금을 손에 쥐고 보니 이 현금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아세요?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그 11조를 안다가 참 11조 할 때 그런 마음이에요. 막상 이제 이렇게 헌금을 안다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 딱 떼어 놓으면 처음에 굉장히 아까워요.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굉장히 아까워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안 아까운데 처음에는 굉장히 아까워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현금을 손에 쥐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여보 이거 우리 다 드리지 말고 뭐 자식을 결혼시킬 목적이었는지 뭐 자신의 학비가 목적인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여보 좀 우리 좀 남겨놓고 이것만 드리자.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것만 드려도 다 판 거 다 드렸다고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것만 드리자. 그러고 그것만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 안에 그 사단이 심어준 탐심이 들어갔다는 탐심.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제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전리품도 우리가 탐내서는 안 된다. 탐내지 마라. 그걸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다가 아마 수많은 전리품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정말로 탐스러운 전리품들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그런 탐심을 나름대로 절제했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딱 보는 순간 뿅 갔어요. 그게 오늘날 뭐 밍크코트처럼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완전히 뿅 갔어요. 거기다가 은 200세겔 그리고 또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이 탐심이 일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자기 텐트 밑에 감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간 한 사람만 탐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아이상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피해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나 이 아간 사건이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바나바에게는 이런 유혹이 없었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사람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소욕을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바나바에게도 이런 유혹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탐심의 유혹이 있는데 바나바 역시 그런 탐심 유혹을 경계하고 이것을 이겨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걸 어떻게 경고했냐면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탐심이 있는지를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안에 있는 장기가 잘 보이지 않는데 초음파로 그 기계로 배를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화면에 그 내 배 안에 있는 장기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담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담낭이 가스가 찼는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2번 하니까 2번째 담낭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초음파 검사하다 보면 거기에 뭔가 떼어내야 할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거 있으면 보입니다. 마찬가지, 평상시는 내 안에 탐심이 잘 보이지 않는데 성령의 초음파로 우리의 안을 스캔하면 그런 탐심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자식에 대한 탐심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에 대한 탐심이 있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어떤 사람은 기계에 대한 탐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대한 탐심이 있고, 각양각색의 탐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탐심을 성령의 수술 칼로 그것을 도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탐심보다 더 무서운 게 위선입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탐심도 잘못이지만 큰 잘못은 위선이었습니다.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한테 가져와서 이게 내 소유를 판 것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사도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런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사람 눈은 속여도 성령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목사나 앞에 서서 활동하는 어떤 그 직분을 맡은 분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맞춰져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자훈련 간증하신 집사님처럼 그런 척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힘든 기색을 못해요. 앞에 하다 보니까 지친 기색을 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요,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1년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갖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향남교회라고 발안에 이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자기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탈진을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더 이상 목회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목회하시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희들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할 뿐 아니라 자기가 이 교인들 앞에 그 얘기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2009년 그 교회가 2009년도 개척을 한 교회거든요. 2009년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교회 건물을 짓고 제가 주보를 보니까 어른 성도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이제 우리 부흥 강사 이번에 오시게 되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소탈하세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자기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탈진이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또 거기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그걸 그런 척 아는 척 하지 말고 때로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개척해서 한 4년 이렇게 달려가 보니까 제가 요즘에 조금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꾀가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쉴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제자훈련 종강을 하고 장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와서 그날 저녁, 하나님은 참 목사가 아프해도 꼭 주일 저녁에 아프게 해요. 그날 저녁으로 참 한숨을 못 자고 꼴딱 샜어요. 몸이 아파서. 그래서 당장 월요일부터 교역자 수련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전에 가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간신히 버텨서 교역자 수련을 마쳤습니다.
근데 몸이 잘 회복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잘 회복이 되고 또 내년을 또 힘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지향해야 될 게 있는데 위로와 섬김입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밭과 자기 소유를 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요셉, 바나바 이름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고 위로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3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목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만나면 저에게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에 놓인 성도님을 위로하다 보면 제가 에너지가 쫙 빠져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그런 성도님과 한 두세 시간 정도 대화하다 보면 막 다른 일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별명이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이런 별명을 붙었을까? 즉 정말로 너무 부럽더라고요. 바나바 역시도 그 형편이 좋은 사람만 위로한 게 아니라 특별히 바나바가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만 만나면 사람들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격려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원천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위로자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이 돼요. 우리 순자님들도 한 6개월 이렇게 마치면요,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제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날 그런 순자님들 좀 위로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씨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농담입니다. 예. 중구동부에 이진아 씨가 우리 교회 중구동부에 11월 달에 오신 거 아십니까? 예. 우리 중구동부에 온 다음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농담이겠지만 아무튼 우리 순자님들을 위로해 주려고 우리가 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원들도 우리 수고한 순자님들을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섬기느라고 진짜 동분서주하게 섬겼는데 순자님들 잘 위로해 주고, 그래 내년에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위로자가 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저희 형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형이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다 끝나고 나니까 형이 하시는 말이, 야 기서봐, 그런데 항암 치료란 말을 좀 빼고 기도하면 안 되겠니? 왜냐하면 형이 막상 아파 보니까요, 그 항암이란 말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형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많이 돌이켰어요. 야, 그동안 내 성도님들 위로한다고 기도했는데 이게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아프면 그 병문안 가서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대요. 그 우리 형이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면, 왜냐하면 자기가 아픈 것을 설명하는 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위로자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장례식장에서, 이 장례식장에서 좋은 위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아이 울지 마,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그러는데, 그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된대요.
오히려 장례식장에서는 그냥 손잡아 주면서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게 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봄에 그 하늘빛 우리교회 왕재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소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려운 장례를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온 목사가 우리 가정을 가장 잘하니까, 하늘빛 교회를 가장 잘하니까 좀 장례를 주관해 달라고. 그런데요, 사실은 장례 예배가 한 번도 아니요, 한 5, 6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6번을 어떻게 매번 가서 지극정성으로 그 목사님 가정,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또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을 그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혜가 생겼어요. 아, 그래,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들한테 SOS를 요청해야겠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에게 SOS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정말 이번 교회 우리가 예배 한 번 한 번을 잘 준비해서 우리 왕 목사님과 자녀들과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로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요, 나중에 왕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주는데, 자기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 장례 예배가 주일 예배보다 더 은혜로웠어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동역자들이 매주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드리는데도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요. 저는 목사로서요, 늘 죄송한, 성도님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장례 예배가 나면 목사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말씀은 전하지만 이게 진짜 위로가 될까, 그런 면이 한편으로 예배 끝나고 나면 돌아서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꼭 예배 끝나면 제가 두 손으로 상주에게 죄송하다고, 죄송한 마음으로 사실 악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바나바는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으로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6절과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바나바만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성도님들 잘 섬기는 그런 역할을, 위로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들은 얘기로는요, 자기의 그 아내로부터 받는 용돈이 있지 않습니까? 용돈. 여러분, 남자분들 다 용돈 받으시죠? 예, 그분도 그 아내로부터 이렇게 한 달 용돈을 받으시나 봐요. 그런데 자기 용돈의 50%를 떼서 그 어려운 성도님에게 매달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모르게 했을 텐데 누가 이렇게 해서 저희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순장님은 자기 순원을 섬기기 위해서 밑반찬 그렇게 또 배달하는 그런 순장님이 계시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도요, 너무 날씨가 추운데 우리 순장님들이 어제 순장반 종강에서 토요일 날 안 나오셔도 되는데 교회 청소하려고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깨끗한 데를 누군가는 토요일 날 와서 깨끗하게 청소했게 지금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요, 식당에 오늘 또 이제 끝나시면 맛있는 점심을 드실 텐데, 어제도 일주일 내내 일하시다가 또 어제 토요일 날 쉬는 날 나오셔서 또 일하세요. 제가 그 집사님은 뭐 다른 분도 참 귀하지만 그 집사님은 제가 분명히 어깨 아프다는 거 알거든요. 어깨 아파가지고 집에 가면 여보 나 어깨 아파서 어깨 좀 주물러줘. 그러면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교회만 가면 괜찮다고,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어깨가 많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면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 분들의 보이하는 섬김 때문에 너무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 옆에 보면요, 이웃사랑부 그 부장님이 쓴 글이 나옵니다. 이제 올해 이웃사랑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웃사랑부가 만들어졌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봉사를 했는데요, 어제
한 13분이, 얼마나 어제 추웠습니까? 13분이 모여서 이 의왕시청의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그 가정에 찾아가서 뽁뽁이 작업, 그 뽁뽁이 작업을 다 해드리고 오셨어요. 그래서요, 이 이웃사랑부 부장님이 그 글 마지막에다가 2015년도에는 이웃사랑부 사역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거라고 그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이번 주 성탄절날 드리는 헌금은 2015년 이웃사랑 헌금으로 다 전액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잘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성탄 헌금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요, 이렇게 섬김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람을 세우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됐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와서 사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사도들이 바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을 받아들여요. 이런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자기 고향으로 잠시 도망갔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 간 지가 몇 년 지났냐면 지금 13년이 지났어요. 13년 동안 다소라는 데 가서 이제 칩거 생활을 하고 있는 사울이에요.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다시 찾아가서 나랑, 당신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나랑 같이 가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하는데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팀장이었어요. 사울은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팀장으로 내세우고 자기는 2인자로 내려앉아서 사울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누가 팀장이고 누가 앞에 나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인지 복음만 전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바나바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았던 예루살렘 장로들을 그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1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나바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돌보며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금산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찾아와서 유적지처럼 돌아보는 교회인데요. 금산교회는 조덕삼 지주의 땅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조덕삼 지주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덕삼 지주가 복음을 받아주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땅을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요, 이 교회 안에 이 조덕삼 씨하고 이 조덕삼의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유명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원율을 일찍 열고 방황하는 것을 이 조덕삼 씨가 보고 자기 머슴으로 삼습니다. 자기 마부로 삼아요. 그런데 이 이자익이 총명길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켜요. 나중에 그 금산교회 집사가 둘 다 집사가 됩니다. 조덕삼도 집사가 되고 이자익도 집사가 돼요. 근데 집사 중에 이제 나 장로를 뽑는데 한 명을 뽑는데 최종 장로 후보로 2명이 올라와요. 누가 올라오냐면 조덕삼 집사와 이자익 집사.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집사가 장로로 뽑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자익 집사가 장로를 뽑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이제 양반과 머슴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소장농이 있고 양반 머슴이 분명할 때인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조덕삼 장로가 그렇게 이자익 집사가 이제 장로를 뽑히고 난 다음에 조덕삼 집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말만 했을 뿐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집사로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안 오면 그 당시는 장로님들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자익 장로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조덕삼 집사가 가장 앞에 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요, 이 조덕삼 이 집사가 3년 있다가 장로가 됐는데요, 이 이자익 장로님이 너무 훌륭하니까 자기가 평양신학교로 추천을 해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비를 다 대줘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조덕삼 장로님 같은 이런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든든한 백입니까? 저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에 이 한국교회가 문제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예요. 그 영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막 부르짖고 방언하고, 물론 그것도 영성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나요, 진짜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펴본 성숙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 탐욕과 위선을 경계하고 위로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 모두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2000년 전 성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날 새롭게 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셔서 주님 닮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니 주의 사랑에 한 번 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탐욕과 위선을 우리 안에 제하여 주옵소서. 탐심의 유혹이 계속적으로 밀려올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번제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며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삽비와 같은 탐심들이 아버지 편에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아버지 그런 탐심들을 십자가에서 부어주셔서 참 받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들을 수고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고 여기에서 주님으로 제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바처럼 아버지 사람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잘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순간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적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탐욕과 위선을 우리 안에서 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1절과 3절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 탐욕과 위선을 경계하며 참된 유료자의 삶과 서로 섬기고 사람을 세워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